할렐루야, 아멘. 8월 월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이후에 이성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7월 달을 우리 주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제 청년부와 장년부 수련회도 주님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 앞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정성과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구약성경은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8월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신명기 7장 21절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7월을 마치면서 달력을 8월로 다 넘기셨을 거예요. 8월 달력에 보면 신명기 이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딱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는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7절에서 26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혹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또 더해서 그 우상을 타파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18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1절 화면 보고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전쟁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실제로 군인들이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은 많아야 이길 수가 있는, 그야말로 옛날에는 활, 창, 육탄, 돌격으로 육체적인 싸움을 가지고 하는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의 강한 통치, 전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정말 새내기 지도자를 데리고서 그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가나안 지형도 잘 모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들이 군대로서 훈련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광야 생활만 해온 거예요. 이런 때 모세는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장대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문을 굳게 닫고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들고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온갖 어려움, 반대적인 세력,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부인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손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이렇게 나오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칼, 창, 그 당시로서는 전쟁의 무기가 칼이고 창이고 활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하였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기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믿고 주님을 모시고 가서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문화 개념에서는 죽은 지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시신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될 때는 떠난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처음에 와주셨으면 하셨을 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못할 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끝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애굽 군대한테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301장을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바로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바로의 애굽에서 손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해결해 주실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온답니다.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온대요. 1년 365일 정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설교 마치고 찬양하려고 하는 365장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찬양입니다. 1년 365일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정말 365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요. 1년 365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1년 365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께 다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분들은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매달 바꿔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오른쪽부터 이쪽 성가대 쪽, 그리고 입구 쪽, 가운데 이 순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앉아주시고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 자연 회복,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등등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